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끝을 만날 때가 있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수많은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지금 1절에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주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아, 여기 마온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각주를 암몬이라고 그렇게 해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읽은 20절부터 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마온에 나온 게 아니고 세일산 거민들이 나오죠. 세일산 거민은 누구냐면 에돔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돔이래.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거를 쓸 때 아마 이 번역할 때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연합군이 노도와 같이 유다 나라를 향해 물밀듯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평화롭던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에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당시 유다가 가진 군사력과 국력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대군의 침공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유다 전역을 지금 조금씩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끔찍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행동이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군대의 맨 앞에 누구를 배치하는지 보셨죠? 원래는 누구를 배치해야 됩니까? 전쟁터 제일 맨 일선에 전쟁하는 거 보면은요, 먼저 막 활 쏘는 부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기병들이 확 뒤덮죠? 그리고 기병들이 막 적군을 무너뜨려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보병들이 뛰어들어가서 보병들이 잔병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전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누구를 배치하는가 보니까 날선 칼과 창을 가진 용감한 병사들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곳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소나기가 막 빗발치는, 아니 소나기가 빗발치는데 화살이 소나기처럼 빗발치는 그런 곳이잖아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면서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단말마가 으악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런 사지로 걸어 들어가면서 병사들이 지금 갑옷을 입고 어디 칼이 들어올 그런 틈이 없는가, 화살이 박힐 그런 잘못된 곳은 없는가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뭘 입어요?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맨 앞에 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군사학을 모르는 문외한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미친 짓이 분명합니다. 여름철에 모닥불 피워보면 불나방들 막 하루살이들이 막 날라 들어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 한심한 것들 저것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걸 간혹 가다가 동정심이 발휘되면 막 쫓아주기도 하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언제 보면 다시 겨들어서 죽어요. 그럼 우리 막 그거 보면서 웃잖아요. 아유 참.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모압의 군사들이고 암몬의 군사들이에요. 세일산 주민들이에요. 여러분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유다 나라가 맨 앞에 성가대 가운 입혀갖고 성가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얌전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정신 나간 것들. 그럴 것 같아요. 하루살이 보는 것처럼. 얼마나 코웃음을 치고 조롱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이 역설적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영적 승리의 단판 승부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복잡한 논리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여러분 심장에 깊게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날카로운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맨 앞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의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이 역경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한번 마주해 봅시다. 본문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세요. 여호사밧이라고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그렇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지금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 그러고 있는데 겁 안 나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여러분도 갔다 오신 그 십자수기도원에 매년 전교인 산상수련회가 올라가는데 87년인가 88년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하조대로 가서 전교인 수련회 했어요. 왜 못 갔냐면 그 전해에 아니 그렇게 계곡에서 머리를 샴푸로 감지 말라고 그래도 계곡에서 샴푸로 머리 감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밑에 마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기도원이 그냥 우리 식수를 갖다가 우리의 저기를 벼농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 망쳐놓는다고 막 그냥 그래서 꽃갱이하고 막 저기 식칼 들고 쳐들어왔어요. 기도원으로 마을 사람들이 정베리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딱 한 사람만 찾아요. 누구 찾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겁나요. 누가 나 덤벼들까 봐. 거기 그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서는 길자에 나와 이 개새끼야 길자에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러실래나? 장로님들이 확 앞에 서가지고 날찌르라고 막 그러. 우리 장로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멘.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탁 그러니까 길자의 목사님이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축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너희 개새끼 한 번만 더 여기서 집회하면 다 죽여버리고 불 질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할 거니까 아예 지금 죽이라고.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이라고. 막상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사람이 없어요. 덜덜덜 떨면서. 나 그때 우리 목사님 보고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제가 교육자가 되고 사석에서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그 일 기억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깡다구가 나오시냐고. 목사님 기도하는 분야로 다른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겁났대요 목사님. 진짜 찌르면 어떡하나 저게. 근데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여기서 넘어가면 목사가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은 이건 뭐 영적 전쟁 지금 수련회 시작하는데 딱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도요 분명히 겁났을 거예요. 겁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겠죠.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군 앞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분명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을 보면은요 자기의 영혼을 그 두려움 앞에 내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신에 그 끔찍한 두려움을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두렵죠. 두려워요. 겁나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겁이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변하지 않는 상황도 두렵고 지금 당장 돈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는 상황도 두렵고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엇나가는 상황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두렵다는 거를 막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비상한 간섭을 요청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참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겁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저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애들까지요 전부 싹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 회개 기도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야하시아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따라합시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요, 그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나 종교적인 낙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요, 내 생명, 내 가족, 심지어 내 자식, 내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생존의 가능성을 통째로 하나님 손에 던져버리는 완벽한 의탁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던져놨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걷어들이고 딴 거 찾는 게 신뢰가 아니고, 던져둔 상태에서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상황을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가 만난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20장 20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보면 그 상황들이 지금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왕관을 쓴 왕이야, 그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지만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영적인 파산을 맞았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너무 크고 무섭고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쓰러지고요, 물질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그것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하나님께 단단히 걸려있어야 될 닷 아세요? 닷 알죠? 네, 우리 아마 김재 선생님 잘 알죠? 닷. 이 닷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맴돌 수는 있어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단단하게 이 닷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나의 신뢰의 닻이, 그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얄팍한 내 계산 때문에 이게 걸려있질 못해요. 이렇게 살짝 걸려있어요. 게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삭아버려요. 삭다 못해 나중에 끊어져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그렇게 된 상황들 지금 전혀 분간을 못하고, 여호사밧 같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진단하고 고백하여 하지를 못하고 그냥 삼손처럼 이제 내가 나가서 여전히 힘을 떨치리라고 하면서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이게 해결이 될까? 누구를 만나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의 거의 대부분의 적들은 우리보다 무섭고 강해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은 성도는요,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파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우리 심장에 들려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 짙은 안개를 뚫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며 항복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고 건방을 떨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째서? 그때부터 내 실력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갖다 놓고 이거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 진짜 쥐꼬리만도 안 되는 실력을 믿고 앉아, 과거의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앉았고, 이것이 우리의 21세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축복의 불꽃, 하나님의 축복이 불꽃처럼 타오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철저한 신뢰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지, 폭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그 전쟁터 군대의 맨 앞자리에 세우고 행진케 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 싸움이 붙고 있는데 여러분을 갖다 제일 앞에다 세우고 저는 맨 뒤에 도망가 있고 여러분을 앞세워가지고 나가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부터 하실래요? 어떤 말부터 하실래요? 저희 지는 도망가고 저희 혹시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나요? 아이씨,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여호사밧 지가 뭐라고 지는 살고 우리만 여기다가 다 처박아 놓고 에라이 썩을 놈의 나라 홀딱 망가버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목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저는 이 전쟁터의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는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 두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전쟁터의 맨 앞에서 그들은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그냥 성가대 가운만 입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챙긴 뒤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도 좋은 노래겠지만 그건 그냥 기뻐서 부르는 축가에 불과합니다. 와 신난다 부르는 노래예요 그냥. 하지만 승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차하면 잠시 후면은 내가 이 들판에 시체로 누워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뼈를 깎아내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두 노래는 똑같은 노래지만 의미와 결과와 가져오는 폭발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 지금 바울보다 900년 먼저 살았던 여호사밧 입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여호사밧의 얘기는 뭡니까? 여호사밧도 지금 이 전쟁터 내에서 저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거랑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감사하대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900년 먼저 지금 나타납니다. 그것도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찬송은요,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만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이죠.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서기자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 아니 어쩌면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찬송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만 기도, 찬송 구분해 놓은 거지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탄식할 때 사탄은 콧노래를 부리며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겁나지만 찬송하고 자식들이 엇나가는 앞에서 슬프지만 찬송하고 남편이 내 속을 안 알아주는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할 때, 그렇게 찬송하기 시작할 때 지옥의 권세는 두려워 떨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달 러시아의 심장부인 레닌그라드, 지금 페테르부르크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아마 도시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독일군이 완전하게 포위하고 점령한 일이 있었어요. 8월달입니다. 8월달 한여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으로 식량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포위됐으니까. 아무리 도시가 크고 준비가 잘 돼 있던 한들 얼마나 버틸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버틸 것 같으세요? 이런 전쟁 터졌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당장 가가지고 마트에서 라면을 막 싹쓸이 하던데. 아니 저 나라에서 전쟁 터졌는데 왜 여기서 라면 싹쓸이 하나 모르겠어요. 라면 먹고 싶어서 갔더니 없대 라면이. 자, 근데 얼마나 뭐지? 그 사람들이 그 고립 상태가요. 포위 상태가 얼마나 갔냐 하면은 3년 가까이 갑니다. 생각해 3년 동안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안으로 물자를 들여가지도 못해요. 성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이, 입을 것들이, 쓸 것들이 3년을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먹기 시작했냐면은 나중에 잡아먹다 동물이고 뭐고 다 잡아먹고 쥐까지 다 잡아먹고 그것들도 없으니까 뭘 먹었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발을 벗어서 내가 신발을 가죽이잖아요.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거를 뜯어서 먹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뒤지면 얼마든지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갖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니까 톱밥 있잖아요. 톱밥을 씹어가면서 연명을 했어요. 톱밥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나 봐요. 그렇게 연명을 해서 목숨을 연명. 그러면서도 겨울이 닥칠 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로. 도시는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지금 우리 금천구 주민이 22만 3,400명입니다. 100만 명, 서울시가 지금 900만이니까 서울시의 9분의 1이에요. 서울시의 9분의 1이면 우리 여기저기서 막 지금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거 볼 거예요. 그런 상태면 지금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도시는 서서히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들은요, 이제 3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저것들이 버텨봐야 얼마나 버틸까? 이제 끝났다. 시민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기어나오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틀러가요, 3년째가 되는 그 8월 9일날 침공을 시작했는데 8월 9일날 레닌그라드 함락 축하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러고 그날 연회장까지 다 잡아놓고 파티를 열자고 해놨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서 마침내 히틀러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던 8월 9일 날 아침에 포위된 레닌그라드 시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굶주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방송국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켜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못 먹어서. 그러니까 바이올린 이 활을 손에다 붕대로 묶었어요.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켭니다. 금관악기, 트럼본이나 트럼펫 이런 걸 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불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을 인솔했던,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젊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고. 아주 젊은 20대의 작곡가였어요. 저 쇼스타코비치가 레닌그라드가 포위된 3년 동안에 교향곡 7번을 작곡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음악하신 분? 해영자매 레닌그라드 교향곡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전공을 안 했나? 다영자매 알아요? 몰라요. 레닌그라드 교향곡 몰라요? 그럴까봐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갖고 나왔어요.
가만 뛰어나 보세요. 저기 보이죠? 쇼스타코비치 심포니 7, 7번 교향곡.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라 되세요? 레닌그라드. 저 분위기가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진취적이고 막 살아서 막 역동적으로 칵 그러는 거 같죠? 저게 1시간 20분짜리 2시간 가까이 되는 연주예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제가 지금 1분 들려드린 거고, 듣다 보면은요, 막 뛰어요, 가슴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일군들이 밖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저 굶어 죽어가는 저놈들이, 밖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맨날 안에서 곡소리 나니까. 저것들이 이제 다 항복하고 나오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저 교향곡 음악 소리가 퍼져나와요. 지금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시 전체의 라디오에 송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과 마주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모든 스피커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확성기들을 독일군 진영으로 향해 놓고 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요 정도가 아니고 아마 그냥 지축 울리는 음악이 나왔을 거예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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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독일군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당연히 통곡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항복하는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들의 귀에 귀를 찢을 듯이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는 웅장한 교향곡이 들려온 겁니다. 이 선율은 그 어떤 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이 연주하는 그 압도적인 음악을 듣던 독일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훗날 포로로 잡힌 독일군 장교들이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시체들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장엄한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음악 소리에 이미 정신적으로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연주자들의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적이라 불리던 독일군의 기세로 완전히 꺾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레닌그라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기적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간들의 음악도 이처럼 엄청난 반전을 이뤄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찬양은 영적 세계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흘리는 눈물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찬양을 올려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찬양 소리에 전의를 상실하고 공포에 떨며 도망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에서 일어난 반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똑똑히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여기 기적의 타이밍이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기적의 타이밍. 지금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다 죽은 뒤에 찬송이 시작됐습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여전히 적군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에 하늘의 군대가 지축을 흔들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복병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복병들이 연합군을 치니까 지들끼리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허공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송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걸어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섭리요 오직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무능한 나를 뒤로 숨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모셔드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숨막히게 조여오는 그 무서운 연합군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발견된 암세포입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지독한 핏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내 눈물과 기도를 비웃기라 하듯 매일 조금씩 더 엇나가는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녀들입니까?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 레닌그라드 같은 그 역경의 골짜기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전쟁터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얄팍한 경험이라는 이 빠진 칼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아는 사람 찾아다니는 인맥이라는 빛바람 방패입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 그 인간적인 무기들을 과감하게 내던집시다. 그리고 찬송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겁나서 덜덜 떨리는 거 이해합니다. 왜?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으니까. 조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사면초가일 테니까요. 하지만 먼저 감사하고 먼저 소리 높여 찬양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원수마귀의 심장을 찢고 기적의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유일한 능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밤일수록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찬송은 우주를 가르는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후 유다 백성들이 이 맞이하게 된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보십시오. 25절 보시면은 세상의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 걸렸어요. 3일이 꼬박 3일이 걸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진동하던 그 참혹한 골짜기가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현장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역전의 은혜. 그래서 백성들은 나흘째 되는 날 그 골짜기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송축하는데 그때부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브라카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찬송 하나가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30절은 이 장엄한 서사시의 끝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30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평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은 내 통장의 잔고의 유무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건강하면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좀 더 쪼들어지기 시작하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은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방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그때 찾아오는 샬롬의 평강은 세상의 어떤 폭풍우나 대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태평성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바로 죽음의 한복판이었어요. 칼을 내려놓고 입술을 열어 외쳤던, 앞서 행했던 찬송.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라고는 참혹한 두려움뿐이지만 그 현장 속에서 입을 열어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그 찬송에서부터 샬롬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벼락처럼 찾아오는 끔찍한 위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신뢰를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역경 속에서의 찬송입니다. 내 삶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부르는 찬송은요,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온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가정이 망가지고 끊임없이 자녀가 엇나가고 끊임없이 물질이 술술 새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켜가며 미리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여호사밧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던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캄캄한 고난의 밤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투박한 찬송 한 구절을 부를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출동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삶의 멍에 앞에서 이제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한 발 먼저 찬양합시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고 변한 게 없더라도 다 끝나고 나서 찬양할 생각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봅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되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캄캄한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들이 일어나 모든 어둠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지혜와 썩어질 육신의 무기를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오직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 마음 다해 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그리하여 역경의 벼랑 끝에서도 활짝 열려있는 승리의 대로를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더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사방에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위대한 찬송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